전장암에 있을 때 경호는 낮잠 자기를 즐겼습니다. 얼추 시간이 되면 수자가 와서 깨우곤 했지요. 어느 날 경호를 깨우러 간 수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독사 한 마리가 경호의 배 위에서 또아리를 들고는 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고 싶은데도 수자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이지요. 한참 만에야 몸이 풀리자 수자는 경호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상황을 알고도 경호는 태어났습니다. 그저 묵묵히 배 위에서 독사가 놀고 있느냐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막대기를 가져와 뱀을 쫓겠다고 하자 경호는 그럴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컷 놀다 가게 내버려두라며 다시 잠에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위협이 되지 않는 생명을 독사가 굳이 해칠 리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뱀은 경호의 배 위에서 내려와 유유히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수자는 독사를 보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경호는 고요한 마음으로 독사를 대했습니다. 마음에 끌려다닌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된 것이지요. 경호는 무예행으로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무예행은 무언가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 위에 또아리를 친 독사를 보면 사람들은 놀라 몸을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죠. 독사가 무서워 그런 겁니다. 바깥 사물에 매여 있기에 무서움이란 감정이 밀려 나옵니다. 당연히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호는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무예행을 실천하면서 숱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무예행을 실천하는 스님은 계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원효는 중학에 들어가면 의례에 곱차를 마셨고 절에서도 술을 마셨습니다. 법문을 청한 신도들이 술과 안주를 준비해 오면 경호는 그 술을 마시고 하루 내내 법문을 했습니다. 법문은 술김에 나오는 것이지 맑은 정신으로는 할 만한 게 못 된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경호의 무예행을 불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관섭이라는 행자가 그중 하나인데 그는 진정한 불법에 이르지 못한 스님들이 경호의 무예행을 흉내내는 걸 보고 경호를 죽이는 길이 곧 불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곡차와 안주를 사고 남은 돈으로 관섭은 비상을 샀습니다. 그는 비상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안주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곡차와 함께 경호에게 갖다 주었지요. 경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술을 마시고 안주를 입에 넣었습니다. 뭐가 이상했는지 이내 안주를 꺼내 손으로 털어낸 후 다시 입에 넣고는 달게 씹어 삼켰습니다. 경호는 남은 안주도 이런 방식으로 말끔히 비웠습니다. 행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안주에 비상을 뿌린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안주를 먹어치운 것이지요. 경호는 관섭에게 따로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절을 떠날 때까지 관섭에게 시복리를 그대로 맡겼습니다. 속리선 법주사에 있던 진화스님 또한 기행을 일삼는 경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뛰어난 강백인 그는 하진들 앞에서 경호를 서슴없이 비판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경호 같은 위인을 대차게 혼내고 싶다는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진들 또한 스승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운수행각을 하던 경호가 우연히 법주사에 들렀습니다. 하진들은 법회에서 경호에게 망신을 줄 계획을 짰습니다. 이를 눈치챈 경호는 법당에 앉자마자 천지사방을 울리는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자고로 종사가 선사에게 이런 법이 없거늘. 그 말을 듣자마자 진화스님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는 경호의 무예행을 판단했습니다. 수행자는 이래야 한다는 상을 정해놓고 그 밖으로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분별심으로 경호의 무예행을 봤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진화스님은 경호의 법문을 듣고서야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큰 스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하진들이라고 다를까요? 그들은 스승이 세운 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호를 골탕 먹일 궁리만 했습니다. 우물 안에 갇혀 우물박대기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주저없이 행한 것이죠. 천장암에 머물던 어머니 박씨 부인이 환갑을 맞은 날에도 경호는 어김없이 무예행을 펼쳤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특별 법회를 연다고 하자 많은 사람이 천정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더할 수 없이 흐뭇했습니다. 한 생을 산 보람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법당에 모인 사람들은 돌을 깨우친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 잠옷 궁금했습니다. 한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상에 앉아있던 경호가 일어나 주정자를 내리치더니 장참을 벗고 이내 속옷까지 벗는 것이었습니다. 법당은 이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방에서 탄성 소리가 들렸고 처녀와 안악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당을 나갔습니다. 벌거숭이 모습 그대로 경호는 커다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경호가 실성했다며 어서 방으로 데려다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벗었던 옷을 하나하나 주워 입은 경호는 주정자를 3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서슬푸른 목소리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경호는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알몸에 경호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어머니는 늙고 경호는 장성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는 변함이 없는데 어머니는 벌거벗은 경호의 몸을 보고 망측하고 해괴하다고 말합니다. 아이 몸을 벌거벗겨 씻고 만지던 옛날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해괴하고 망측한 꼴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만 남은 것일까요? 간사스러운 마음이 부모 자식 사이에도 도드라지는데 부부나 친구나 이웃 사이는 말에 무엇하느냐고 경호는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몸과 어른의 몸을 구분해서 경호를 비판하고 싶나요? 경호는 바깥 상황에 맞추어 변하는 마음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바깥 상황을 따라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법입니다. 대중들을 향해 외치는 경호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마음이 변하기 전에는 입안의 것도 나누어 먹다가 마음 하나 변하면 원수가 되다니 마음, 이 마음을 닦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여러 대중들은 독사가 되고 늑대가 되고 마귀가 될 것이요. 사회통념에 매이면 경호의 무행을 이해할 수 없고 이 마음 또한 다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끊임없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발심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하루는 경호가 어머니가 머무는 방을 찾았습니다. 요사이 어머니는 법당에 들어가지도 않고 연불을 외우지도 않으며 부처님께 예불조차 드리지 않았는데 경호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는 늙어 귀찮다고 말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 연불도 잘 외워지지 않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경호가 말하자 어머니는 아들을 들씩이나 부처님께 바쳤는데 극락왕택 못하겠느냐고 웃으며 말합니다. 경호는 간곡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들과는 상관없이 마음을 닦는 공부나 정성을 들이는 공부는 어머니 스스로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미를 생각해 아들들이 대신 복을 빌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출가시킨 걸 자랑으로 삼을 뿐 정작 스스로 수행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셈입니다. 삼위승이 아침 공양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경호는 어머니에게 오늘은 자신이 어머니 목까지 2그릇을 먹으면 어떠냐고 묻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2그릇을 드셔도 상관없답니다. 어머니와 저는 모자지간이니 누구든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자연스레 배가 부를 거라고 경호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밥을 먹는데 왜 제 배가 부른가요?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다며 혀를 차는 어머니에게 경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거 보세요 어머니. 제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은 법입니다. 예불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정성을 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정성이 자신에게 미치게 될까요? 스스로 마음을 닦아야 텅 빈 마음다리를 볼 테고 그래야 극락왕생하는 도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경호는 무행으로 깨달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스님이 된 아들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업보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그 업보를 없애는 일 또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간사스러운 마음을 휘어잡으려면 그만큼 바깥으로 자꾸만 도망치려는 마음부터 다잡아야 한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경어의 무예행에는 이런 맥락이 스며들어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